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길어지면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제 할 만한 능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긴 고난에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 믿음을 건강하게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모셔본 사람이 그거를 알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모셨던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간간히 하시니까 교인들 중에 개인적으로 그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한 7년 정도를 좀 몸이 약해지셨고 아프셨어요. 그리고 뭐 거의 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 정도 시간이 저한테는 딱 감당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더 길어지면은 저도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긴 병에 계신 분을 이렇게 간병을 한다든지 돌보준다든지, 꼭 부모가 아니라도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긴 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이 일상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토로할 때 그분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고 지쳐가니까 이제 일상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됐다. 사람이 참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래요. 고난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분이 건강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만약에 갈등 없이 한다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은혜를 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거를 우리가 건강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욥이 고난이 길어지면서 이제 갈등적인 상황을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그랬습니다. 참 인생이 어려운 거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욥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욥의 인생이 굉장히 곤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지금 욥이 이 10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건강한 믿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고난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믿음이 없다느니 뭐 신앙이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면은 진심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욥이 이제 이런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나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하는 틀이 다르잖아요. 여성들은 좀 감성적 얘기를 한다면 남성들은 좀 지성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대화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사모가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정색을 해요. 당신은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꼭 사모가 그러면 되냐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냐고. 당신은 말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내가 틀린 얘기 했나? 이제 그런 거죠. 나는 분명히 많은 얘기 했는데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를 그거는 교과서적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느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이 까닭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까닭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은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자고 말했더니 에이, 욥이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까닭 없이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욥은 까닭이 없어도 나를 섬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욥이 까닭이 없이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정말 사랑하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의 입장에 와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은 네가 고난을 당한 데는 까닭이 있다. 까닭 없이 죄짓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데는 분명히 네가 숨긴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얘기하는 거고, 욥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람은 까닭 없이 겪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여기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은혜적인 표현이에요.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와 변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왜 나와 더불어 왜 변론하시는지 하나님 이유나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알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손녀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녀가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맞는 주스를 먹은 거예요. 그게 맛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라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그것만 이제 먹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뺏었어요. 그거를. 안 돼. 밥 먹고 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는요, 막 눈물이 막 주글주글주글 흐르는 거예요. 막 눈물이 주글주글. 안 돼. 막 그러면서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주글주글. 아유, 영상으로 보는데도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예.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거 줘라. 그 뭔데 그거 가지고 애를 이렇게 울리냐고 줘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끼어들면은 이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안 돼. 엄마가 안 된다 그랬잖아. 밥 먹고 먹으라니까 밥 먹고 먹어야지. 안 돼. 안쓰러워요. 근데 걔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왜 먹지 못하게 하는지 걔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알죠. 그거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죠. 엄마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걔 식습관이 나빠지게 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알면서도 뺏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는 그걸 이해 못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난 먹고 싶은데 왜 까닭없이 나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걔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이해를 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시킬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어려운 처지에 이런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난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마음을 이제 일종의 보면 불평 같은 거죠. 그런 걸 쫙 쏟아놓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지어놓은 그거를 또 하나님이 때리고 그럴까요? 욥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하시고 또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욥도 주변의 인생에 보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욥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혼내시고 자기도 혼내면은 욥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발 뻗고 편히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왜 하나님은 나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는 왜 빛을 비춰주십니까? 예. 그건 오히려 징계하시는데 거기는 빛을 비춰주시고 선을 여기시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마치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생과 똑같으세요? 난 하나님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좀 보고 느끼는 게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하고 똑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건방져요. 이놈 쉽게 그냥. 그런데 지금 이런 욥의 얘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긴 고난 속에서 욥이 탄식하듯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비교가 됩니까? 내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한데 하나님은 나와 비교도 안 되시는데 자꾸 왜 나의 허물을 찾아내고 들춰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라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는 나를 멸하시려고 하나이까. 이게 욥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도내보려나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치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 잊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당신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지은 걸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듯이 욥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거 보면은 성경이 참 과학적이에요. 10절은 어머니 모태에서 일어나는 형성 과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요즘 과학적 용어를 쓰면은 분할하는 거죠. 분할을 하면서 번식하는 이 과정을 마치 젖과 꿀이 엉기는 거, 버터 만드는 거 아시죠? 버터 만들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성경합니다. 그래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벌써 이제 제일 먼저 뭐죠? 인간에게 뼈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부와 살을 입혀요. 이게 인간의 생성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지키셨나이다.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욥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이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드니까는요, 아내를 이해하고 살까요? 아내를 믿고 살까요? 어느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30년 살았으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많은 바탕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내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그런 걱정 안 하고 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과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같은 상황도 그렇죠.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가시는지.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장 교회 안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역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보고 전도하려며요. 하나님 우리 보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려며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 선교사들의 발을 묶어놓고 선교지에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는 선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세요? 이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벌을 주셨으면 이제 적당하게 딱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풀어줄 때 안 되셨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셔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자꾸 끌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하나님의 지금 상황 가운데도 계속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해는 못해도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무슨 선하심이 있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발걸음을 내딛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